요한 1장.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평안과 기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 2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 2서는 사실은 요한 1서와 거의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글이고 에베소에서 쓴 글이고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일반적으로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의 내용들도 요한 1서를 우리가 배워보면 거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요한 2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엄하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과 3절을 살펴보면 요한 1서와는 다르게 인사말을 적고 있습니다. 그 인사말에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사도이지만은 그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장로인 나 베드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을 사용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인생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장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가 하니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하기를 이 부녀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마 교회를 상징해서 부녀라는 말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바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저는 생각하기에 또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일부러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부녀라고 상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정교회를 인도하는 여자 지도자와 그 자녀들이 사도 요한에게 그들이 가정교회를 인도하면서 겪었던 어떤 문제들을 물어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글을 썼다 하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다시 말해서 이 편지는 그 당시에 교회들 안에 있었던 거의 똑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똑같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당시의 교회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이 편지를 읽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주 특징적인 것은 1절과 2절과 3절을 보니까 진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 부녀와 자녀들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진리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3절에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자비로우심과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입니다.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에서 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과 기쁨과 마음속에 끄리낌이 없는 어떤 기쁨이 평강이 그리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이 편지의 첫 번째 1절, 2절, 3절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이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때 진리 가운데에서 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글을 쓰고 있는 그 부녀와 그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5절과 6절에서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그러면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어지죠. 요한 1서를 들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한 사람은 그 진리를 체험한 사람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한 1서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계명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표현을 지금 사도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서는 그 말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통해서 볼 때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들을 이웃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얼굴을 모릅니다. 되도록이면 서로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과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했든지 남들에게 나의 모든 죄와 실수와 잘못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저 사람이 내가 잘못해도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또 실천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 새 계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엄청난 흉악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맛보았다면 이제는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죄와 실수와 허물과 나에게 상처 준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심령이 넘치게 되어 있고 용서받은 감격이 그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것도 사실은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 못된 성격까지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는데 내가 어찌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육체로 오신 분이시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면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사함도 되지 못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겸손히 낮추시고 인간의 모양, 죄인의 모습처럼 되어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적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셨다고 전파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단순히 인간이다. 그래서 그는 부활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런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적 그리스도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의 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적 그리스도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집집마다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성과 신성,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이 너에게 나아가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김삼승 목사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를 웃으면서 나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와 성도들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인 모양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인 모양이다. 저 사람 말을 믿어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누가 저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요한 1서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 2서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목사라고 하든지 사도라고 하든지 예언자라고 하든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들여서 재워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밥을 같이 먹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 복음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온 교회가 미혹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시마다 다니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런 이단 전도자 혹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교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이 가정교회 여자 지도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 가정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과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좀 깨닫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편지로만 써가지고 이해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밸런스 있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경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진정한 사역자들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 2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담대하게 물리치면서 살아야 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확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